사랑하는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아주 멋있어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 소녀가 자기 집 텃밭에서 가꾼 것은 사실 필요가 없죠. 왜입니까? 솔로몬 왕에게는 하루 종일 그의 정원에서 일하는 10,000명의 남자들이 갖고 오는 꽃도, 그리고 야채밭도, 가스원도, 온갖 풍성한 정원이 있습니다. 신랑은 왕이십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왕은 당나귀를 타고 시온으로서 오십니다. 신랑은 겸손하신 사랑의 왕이에요. 신랑은 어둡게 자란 소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녀의 가장 큰 열망이 뭘까요? 그녀의 마음의 가장 큰 열망은요, 그녀가 가꾼 것을 왕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원 또한 왕의 소유였어요. 이 소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하십니다. 신랑은 내 정원, 내 누이, 내 신부라고 1절에서 표현하죠. 우리는 신랑의 것이 되고 싶다고 하고, 신랑은 너는 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께 이것을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신랑은 내가 취하겠다고 하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네. 왕은 모든 것을 취하는데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악과 분기 뒤에 주가 주시는 축복으로 이렇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풍성하고 충만할지어다. 왕은 이런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랑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도 사업과 분깃이 이렇게 늘어나요. 네. 돌다리를 두들기고 또 들기고 한 발 한 발 신랑의 손을 붙잡고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요 솔직하게 찰스 스펄전, 요한 웨슬레 같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흑인 소녀 같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찰스 스펄전이나 요한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빌 그레엄이나 무디나 이런 사람만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주의 측근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이 나라 기독교 안에 서열이 매겨져 있죠.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평생 동안 소외당해 왔어요. 세상은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부탁을 하면 한 3번 이상은 기도해서 응답을 주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 주를 경외하면서 재벌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돈이 많아야 가는 곳으로부터 소외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똑똑해야 가는 곳,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왼손에 2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별이 번쩍번쩍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하루 저녁에 술값 수천만 원 내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부모 잘 두고 잘생겨야만 가는 곳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우리는 그런 곳에 속한 사람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야만 했죠. 사실 관심도 없죠. 네. 그들은 그들이 우리를 왕따시켰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왕따시켜버렸습니다. 왜냐? 우리 신랑은 만왕의 왕이고 만신의 신이고 만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압니다. 그런 곳은
너희가 우리를 소외시켜도 오라 그러도 우리는 가지 않는다. 끼일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 주고 오라 그래도 우리는 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신랑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런 소외와 서열은요, 천국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는 다른 대단한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너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1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의 손안에서 갈대가 부러져 더 이상 음악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더 훌륭한 것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내가 하려는 것을 지켜봐라. 우리를 고치시고 꺾인 허리를 펴시고 거기에 무언가를 덧대어서 좋은 악기로 만드십니다. 꺼져가는 촛불 같은 사람도 예수님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꺼져가는 촛불 같은 인생일 수도 있죠. 눈 폭풍이 몰아쳐서 불이 전부 꺼집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폭풍 앞에 꺼지지 않는 캠핑용 램프에 불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램프도 오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말랐고 심지어에서 연기가 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면, 네? 주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면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도 잘 안 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그런 꺼져가는 등불은 밖으로 던져버리겠죠. 그냥 어두운 데 있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금식해야 하고 악취를 풍기고 온갖 말썽을 부리고 모든 사람이 내다 버리고 해도 오늘 4장까지의 술람미의 모습이 술람미의 원초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램프를 가져다가 품에 안고 심지를 청소하시고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이런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만찬의 식탁을 차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자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늘 그래서 함께 식물을 나눴어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자리에 찬양이 함께 합니다. 그 자리에 기쁨이 함께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난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2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밤이슬 맞고 찾아오셨어요. 멋있는 애인입니다. 왕인데 멋있는 친구예요. 놀라운 남편이죠. 놀라운 신랑입니다. 큰 왕이 술람미를 찾아왔습니다. 왕이 뜻하지 않은 때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우니까. 사랑은 담대해집니다. 왕이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네? 사랑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예수님도 우리 말을 진심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입술 고백이라도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할 때 너에게 방문하겠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 직전에 두들기십니다.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깨우십니다.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친절함으로 사모하고 달려갈 때 새벽 기도 직전에 걸어서 가라고 차십니다. 네? 우리 할 일이 태산이라도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모든 것을 멈추고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술람미는 조금 이상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신 왕께 뜻밖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뜻밖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3절 읽어보세요.
나는 자느라고 가장 편한 잠옷으로 옷을 입었고요. 그런데 당신이 왔으니까 좋은 옷을 다시 입고 외출복을 입어야 할까요? 발도 다 씻었는데 다시 샌들을 신고 흙을 묻혀야 할까요?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이 소녀 술람미가 누굽니까? 한때는 사랑하는 님과 만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도 마음에 쿵쾅거린가 연민이 떠나지 않아갖고 시장을 하루에 여러 번씩 기웃거리고 왕궁 근처를 빙빙 돌고 오빠들에게 얻어맞아도 살짝 기어나가서 또 왕궁 쪽을 쳐다보고 그랬던 여자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왕의 관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왕이 쳐다봐 줘야죠. 근데 왕의 관심만 얻을 수 있다면 태산이라도 옮기려고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한번 사랑을 얻고 나서 관심을 얻고 나서 익숙해지니까 늘 그 사랑이 있을 줄 알고 사랑도 시들해집니다. 왜 이럴까요?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왕 앞에서도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때요? 밤새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모아서 밤새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라면을 끓이고 진리 안에서 걸어가길 원했던 때, 성경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막 두근거렸던 그때. 그런데 성령을 조금만 근심하게 했다고 깨달으면 즉시로 애통해하고 떨어지는 입새에도 양심껏 괴로워했던 그 시절, 어떻게 해서든 성령님 가까이에, 어떻게든 성령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찾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만왕의 왕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뭐 그런 적이 있냐고요? 그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밤 새벽에 여러분 찾아오시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지금 자야 돼요. 잠옷 갈아입었거든요. 오늘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왔잖아요. 네? 예수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지금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서글프도다. 얼마나 서글픈 상태입니까? 특히 주의 종들, 또 교회 임직들, 주일날 밤에는 피곤하고 진이 빠진 상태일 줄 알지만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평안으로 감사로 채워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게 나오라. 내가 너의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찬양과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줄 것이다. 돈 준다 그러면 일찍 쫓아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러죠. 예수님 그렇게 될 리가 있나요? 그냥 있을래요? 예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제 책임량은 다 채워드렸잖아요. 피곤할수록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피곤을 풀어야 싹 씻깁니다. 피곤할수록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그 피곤함 풀려고 하죠. 24시간 기도에 모임할 때 새벽 6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저녁에 또 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에 간식만 먹고 간 사람은 그 다음에 못 와요. 참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친례를 받았습니까?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뜨거웠던 시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막 거듭났을 때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사모했죠. 앙망했죠. 정말 일세이는 바람에도 그날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랬죠. 부들부들 떨었죠. 따라하세요. 그때를 바라봅시다. 그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모든 것이 성령님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을 만나려고 했죠.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오면 뒤돌아보고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이제는 불어오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너무나 원해서 때로는 지나치게 민감해서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요,
그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성숙한 여러분에게 연인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지금 더 크게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더 크게 느낄지어다. 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해도 우리 이제 그 손길에서 예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좀 특별한 뭔가가 있나 보지 뭐. 예수님이 왔다고 내가 어떻게 믿겠어? 네? 성령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야. 그저 내 생각이야. 어쩌다 좀 민감해진 거지. 내가 좀 예민해진 거지. 피곤해서 예민한가 봐. 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네, 그런 거죠. 과거에는 설사 그것이 자신 마음속의 생각이고 상상이었다고 해도 그 느낌을 따라서 홀로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네. 그래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찾아가고 옛날 기도원은 찾아가고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날에도 찾아가고 연탄 불 피워주는 데 들어가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다 보니까 연탄 불이 뜨거워질 때 몽롱해서 자다 보니까 입신했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탄 가스 챈 거였어요. 그래도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때가 대한민국의 부흥기예요. 그 부흥기를 인도했던 선배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다 가기 전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 때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굿이라도 생기면 예수님에게 달려오고 교회 달려왔어요. 네, 예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어느 날 성령으로 충만한데 말입니다. 네, 교회에서 기도하다 휴대폰을 놓고 왔어요. 네, 기도하다가 저녁 8시까지 주일날 거기는 2시에 예배가 끝나니까 4시부터 기도했다고 쳐도 8시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집에 오니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때 할머니 목사님인데 괜하게 또 정신머리 없다고 그 소리 들을까봐 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러니까 호떡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호떡을. 그래갖고 태백시 호떡집을 또 쫓아다녔네. 마지막 한 집이 문 닫으려고 하는데 아줌마 따블 이러고 택시 타는 것도 아닌데 5개만 붙여주세요 이래갖고 네, 10,000원 줄 거 20,000원 주고 예, 거기서 거기까지 택시가 12,000원 나오는데 예, 12,000원 주고 타고 가갖고 휴대폰 가지러 갔어요. 그래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그 교회는 청년이 나 혼자밖에 없어. 남자 청년이 청년회장이고 또 남자 청년인데 집사를 줬어요. 박집사 청년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막 이러고 왠지 모르게 목사님 호떡을 사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머 내가 입술이 궁금해가지고 호떡이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냐고. 성령님은 그분 너무 사랑하셔갖고 호떡 사다 주라고 내 그때 정신을 깜빡 놓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기도 좀 오래 하면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멍해지잖아요. 그리고 얼른 별채하고 떨어져 있는 교회 들어가갖고 문 살짝 열고 들어가갖고 또 드르륵 소리가 나. 또 기도하러 가냐 그 소리 들릴까봐 얼른 휴대폰 찍고 또 택시 타고 왔어. 네? 택시도 없어요. 추운데 한 20분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좋다고 그 다음날 새벽 재단에 내려가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네?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달려갔었는데 요즘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아가서는요 신앙의 발전에 대해 순차적이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순차적인데 감정 기복에 따라서 좀 뒤에 갈 게 앞에 쓰여 있고 앞에 쓰여 있는 것이 뒤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문 안 열어줬어요. 왕이 와서 부르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미쳤어요. 이 여자가. 네. 근데 술람미는 솔로몬만 없으면 그냥 흑인 노예 계급의 여자잖아. 예?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던 왕은요 여인이 집안에서 미적거리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태풍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지나가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면 오십니다. 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혼자 걸어가려 했어요. 우리가 알아차릴 때 함께 알아차리고 붙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령처럼 아주 민감해요.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인격적으로 아주 예민해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의 성령이 내일 또다시 충만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성령의 상징은 비둘기죠. 비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민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십니다. 그래, 복 주겠다고 하셨다가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감하신 성령님을 질투하게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돌이키시면 그 복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이 손에 들릴 때까지 무릎 꿇으세요.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잡아 끌고 또 잡아 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반응이 없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이끌지 않으셔. 그때 여러분들은 또 왜 또 고개 안 돌려주시냐고, 또 막, 우리가 잘못한 것은 뒤로 가고, 예수님이 안 쳐다본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예민할 때 반응하지 않으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대부분은요, 머리에 노떼아를 읽게 됩니다. 노떼아. 철판으로 가로막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놋은요, 불에도 안 녹아요, 여러분. 그냥 뜨끈뜨끈하기만 하고 안 녹아요. 계속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때는 이미 늦으리. 이때 할 수 있는 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재를 구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인재를 구하지만요, 그때는 절대로 임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만 와요, 여러분. 멍한 거죠. 침묵의 하나님, 등 돌리신 하나님,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었는데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한 영혼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울면서 일어섭니다. 후회는 늦으리. 예수님의 온유한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요, 민감한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를 부르지 않으셔요. 떠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 너무 즐거웠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슴 저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식상해지고 사랑이 익숙해지고 그분이 부르셔서 나오라 그러는데도 나아가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나의 매력이 넘칩니다. 이 흑인 여자가. 오늘 좀 피곤하니까 안 만나면 내일 또 오시겠죠? 이러는 거예요. 아주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기도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제 예수님의 남겨진 채취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잠옷 갈아입었다니까요. 예수님, 하루 종일 살기 바빠서 오늘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 말에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거부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천방지축이어도 열정적으로 좀 모자라도 사랑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맨발로 뛰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는 왕이시니까. 그래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갑자기 몰량 얘기가 나옵니까? 요거는 신랑의 노래예요. 자, 신랑의 노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5절 읽어보세요. 5절. 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 다음 보니까 그는 벌써 물러갔네.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때는 늦으리 여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봅니다. 그러자 모략이 문빗장에 묻어 있어요. 손잡이를 만져보면 압니다. 이게 고대 중동 풍습에 보면요, 그 집에 사람이 찾아왔다고 아무도 없으면요, 방문자는 문고리에다 향수, 즉 모략을 묻혀놓고서 떠나갑니다. 자기가 그 집을 방문했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종의 표식인 거죠. 그런 주인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아, 누가 왔다 갔구나. 여기에 더위에 잘 안노가 없어져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문빗장을 흔들거렸지만 여인은 강팍하게도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신랑을 찾으러 앞불싸 그리고 거리로 나갑니다. 이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조스 영화 아시죠? 네, 그게 다가온 듯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7절을 읽어보세요. 이 순찰병들은 매우 교만하고 비열합니다. 왕이 마음에 둔 여자에게 평소에 이자들은 감히 눈길도 맞추지 못했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유태인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이방여든 상관이 없는데 왕의 여자일 때는, 자, 우리 모습이에요. 눈길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사단은 우리에게 눈길조차도 들지 못합니다. 예? 그냥 왕의 여자 앞에서 그들의 머리를 떨구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왕이 떠나가니까 이자들은 이 여자를 오히려 확대합니다. 모욕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왕의 왕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고,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고, 만왕의 왕이 옆에다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왕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의 신부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의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5장 4절에서 왕이 떠나니까 홀로 남겨진 술람비 여인은 그냥 못생기고, 네? 그냥 시커먼 흑인 소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내일부터 포도원에 가서 판매해야 됩니다. 포도원 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또 오빠들에게 얻어맞아야 됩니다. 동네에서 멸시를 당해야 됩니다. 성 안의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 사단은요 절대로 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는 양은 건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양이 아니라 양 옆에 있는 목자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양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슈퍼양이 된 줄 알고 있어요. 네? 순찰병은 작은 소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만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왕을 떠나면, 만왕의 왕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각종 어리석은 것에 미혹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순찰자 파수꾼에게 수욕을 당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왕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죠, 여러분. 네? 왕의 모든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라도 눈길을 주면요, 교회는 아주 위험한 곳에 서게 됩니다. 교만의 높은 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산은 늑대와 사자와 표범이 가득합니다. 네? 자,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8절. 네? 자, 4장 8절. 예, 산에 늑대와 사자와 표범이 막 이런 것이, 예, 잔뜩 가득하면 빨리 내려와야 되죠.
이때 거기에 있으면 교회 또 교인들은 걸어가는 이 길이 안전하지 않음을 얼른 알아야 돼요. 본문의 술람미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교만하게 왕의 임재와 왕의 방문을 거부했어요. 8절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의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본문 8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이 여인은요, 왕의 임재가 다시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왕이 어딨냐고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읽어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나은 게 뭐가 있어? 너희 삶이 우리들보다 모범이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야,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찾아줘야 돼? 찾아줘야 되는 이유를, 네가 대답해봐. 그가 너를 방문했는데 너는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너가 그렇게 무시한 그런 시시한 사람을 우리가 이 밤에 왜 고생하면서 찾아줘야 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폄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준으로 폄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불행해지고 세상도 예수를 욕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예수를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것이에요. 주를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그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봤어. 대단치도 않은 인물인데 왜 우리가 그를 찾아야 하는 거야? 돌아버리기 직전이에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미쳐버리기 직전이에요, 술람미가. 그게 아닌데 진짜는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전 세계를 제패한 왕이신데,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나도 그분의 것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처럼 살면 세상이 모두 회심할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우리를 더 미워합니다.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 네? 세상은 예수님을 증오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네? 우리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느껴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알아보자. 자,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만 인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만 빗장의 문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은 완전 개종이 아니고 문만 열어놓으면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우리로 더불어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예수님 필요하다고 우리가 외치며 전도할 때 세상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70평 되는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아? 또 어떤 사람 좀 가진 사람들은 차를 2대 정도 주차하는 주차 공간, 큰 저택, 축구게임, 이게 예수가 이거보다 더 낫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예수보다 다른 많은 세상의 것들이 더 필요한 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예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너는 전도해? 그들은 기독교 신앙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기독교 신앙이 필요 없다고. 이게 대한민국을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부흥의 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차 두 대 주차하는 공간 갖춘 큰 저택이나 스포츠카, 축구 게임 보는 그 좋은 LED TV도 누가 주셨습니까? 네? 그 사실을 기억해내야 돼. 너희들이 엉터리로 사는 것을 보면 왜 예수가 꼭 필요하다고 너희가 전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가 설명 좀 해봐라. 너도 별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에게도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예수에게 우리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귀찮다, 이런 뜻이에요. 예? 지금 5장 9절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책망이요, 오늘 고스란히 이 나라 한국 사회에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때려도 말 못하고 저렇게 때려도 말 못하고 뭐 온갖 기술들을 다 동원하여 때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예? 거짓말로 묶어놓고 때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교인들을 향한 이들의 강한 책망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묶여있지 않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 책망에 그녀의 마음이 하얘졌어요.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영이 깨어났어요.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아차, 그가 없으면 나는 끝이구나. 그 때때로 책망과 고난이 좋은 것이에요. 갑자기 그녀가 정신을 차립니다. 팍싹 깨어집니다. 회개는 바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아직 주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 임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기쁨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마음의 만족을 대신 누리십니까? 만왕의 왕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대신에 나무와 철과 플라스틱과 뭐 이러한 흙으로 만든 것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제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립니다. 10절로부터 15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까지요. 15절까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무진장 막 칭찬하고 있죠. 아주 격정적입니다. 예? 왕을 다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주 격정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성격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시와 묵시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이런 건 묵시록이에요. 신약에서는 묵시록이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묵시예요. 네? 거의 대부분이 묵시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풀어갖고 그림을 그려갖고 이게 우주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은 장엄하고 놀라운 상징들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빠져들면요, 자신의 지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계시를 받게 되면 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이걸 전달할 능력이 부족해요. 전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바울처럼 아예 안 써놓거나, 네? 요한 사도처럼 쓰려고 쓰고 또 쓰다가 하여튼간 무지 성령님이 도와써도 부족함을 남깁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얘기예요? 참 쉬운데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참 쉽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그게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니, 입이 심이 달콤하니 왜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보고 나서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쫓아가는 거죠. 이미 봤으니까 야, 저거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러고 쫓아가는 거죠. 술람미디에 졸졸 쫓아다니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술람미의 걸음걸이도 나중에 배우는 여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렇게 하면 술람미처럼 선택받는구나. 솔로몬은 저런 조퇴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게 쫓아다녔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여자는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약간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말이 됩니까? 성육신이? 말이 됩니까? 부활이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말 안 되는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 욕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광의 영이 임하기 전에 지옥을 먼저 당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앞에 말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11절. 11절 읽어보세요. 이 여인은 모순되는 말 합니다. 머리가 순금 같은데, 순금 같으면 머리털이 어떻게 꼬불꼬불 해주고, 순금 같은데 어떻게 까마귀 같이 검어집니까? 네? 이 여인은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 보는 사람들을 거의 미치게 할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장차 구원받고 천국에 예수님을 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미치게 할 겁니다. 미칠 지경이 되도록 할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이런 면도 있어요. 오늘날 교양이 있고 신학적으로 올바르고 개혁적인 설교에 참된 성도들은 이제 진절머리를 칩니다. 거기에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고 영의 충만함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수학 공식처럼 풀려갑니다. 모든 것을 차갑게 계산해주고 설명해주지만 성령과 능력이 없는 말잔치에 이제 진저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틀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는 어느 정도 성령으로 미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 상담해 줄 때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라고 하고 근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치유가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게 됩니다. 18년 된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라집니다. 도끼로 등을 찍던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런 고통이 사라집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추구하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찬양하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요거의 핵심은 6장 초반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보세요. 6장 1절. 이 구절은요, 여인의 친구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격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쁨을 주는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놀라운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대해집니다. 격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가능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진에 또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녀가 사랑을 무시하고 왕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난 후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더럽혀지고 조롱을 받았죠. 그러나 여인이 격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신랑을 찾아 나설 때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여자들도 그녀를 도와서 신랑을 찾으러 함께 나아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열정과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 여자는 신랑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이 희한합니다. 2절을 읽어보세요. 요거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술람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인의 집을 떠난 신랑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꽃을 꺾으러 갔습니다. 꽃 꺾는 남자, 꽃 따른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한때 냉담했던 신부가 돌아오면요, 꽃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찾으러 올 줄 알고 있는 것이, 돌아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너림에 빠져서 예수님을 멀리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꽃을 꺾고 계십니다. 요때 사단이가, 이 더러운 사단은 예수 피곤들어 명을 떠나갈 자다. 사단은 들통나면 무능한 거예요.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너가 그런 잘못을 했잖아. 너가 그렇게 하고야 말 줄 알았어. 왕이 미쳤냐? 너를 다시 쳐다보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더 이상 너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볼일 봐,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잠깐 피하셔도 꼭꼭 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실증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선을요, 하늘에 한번 고정하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번 불러보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의 맥박은요, 쿵쾅거립니다. 빠르게 뜁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돌아왔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냉담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오거나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을 떠난 핑계를 찾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에게 모욕당해서 혼란스러울 때에도 예수님은 꼭 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선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믿기 힘든 진리죠. 우리가 그토록 배신했건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이란 것 자체가요, 믿기 힘든 진리예요,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오늘 아가서 5장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짓을 하여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기다려준다. 빨리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상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과거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있습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 품에 안겨주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인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 아름답고 위대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